성경의 인물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살아간 사람도 있고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아무나 세운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그도 자살하고 그 두 아들도 한 전쟁에서 죽는 이 비참한 이제 인물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교훈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는 귀한 말씀들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기를 너는 망령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사무엘이 오는 시간과 일정과 그 사울이 점점 블레셋 나라의 전쟁이 기울어지고 사람들은 도망가고 자기 아군이 도망가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 며칠 중에 기다리다가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지. 그리고 군사들은 점점 도망가지. 남은 사람은 많지 않지. 블레셋은 엄청난 군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하지.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교훈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질 않았습니다. 또 설령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미국을 잠깐 가서 내가 머무른 곳에 호텔에 원래는 머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는 사모님이 목사님 집이 비어있는 방이 있어서 거기에 목사님이 머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가서 제가 4일을 머무렀는데요, 그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머무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내 핸드폰에서 쓰려고 하니까 다 국제전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제전화로 들어가는 거. 내가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화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내가 이상하게 전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그 사무실에 보니까 한국에서 온 그 IT 기술자가 있다고 그분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거 간단해요. 유심을 바꿔 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2개를 쓰더라고요, 핸드폰을. 그래서 내 유심을 이제 안 쓰고 내 그 핸드폰 뒤에다 놓고 그분의 유심을 끼워서 해서 내 핸드폰에 끼웠어요.
그랬더니 국제 전화가 아니라 다 국내 전화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다 마지막 온 날은 내가 이제 그걸 빼서 내 거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받고 깨야 되잖아요. 다시 그래야 이제 내가 오잖아요. 근데 나는 잘 못하니까 그 권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에게 하라고 하세요. 잘 하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름이 이갈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에게 주었더니 탁자가 이만큼 이제 식탁 탁자가 큰데 거기에서 그거를 이렇게 유심을 내 걸 그 권사님 걸 빼고 그 다음에 내 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꾸는 중에요 유심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쬐끄만하죠. 유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없었대. 유심이 없었대. 아니 유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통화가 되느냐고요. 그래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는데요 그 밑에 빗자루로 다 쓸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어떡하나. 내가 괜히 그분이 나를 내가 거기에서 독일도 전화를 해서 독일 누님하고 이렇게 통화도 미국 누님하고 통화도 해드리게 하고 그렇게 나를 편의를 주신 분인데 이게 없어졌으니 이거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나 기도하고 온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오더니 목사님 찾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어떻게 찾았어요? 그랬더니 내 눈이 열려서 보인대. 유심히. 어떻게 보여요? 그랬더니 이게 네모지게 이만큼 탁자 큰데 한쪽에는 어항이 있어요. 어항이 있고 그 옆에 다른 물건이 있고 여기 다 찾아. 과자 뭐도 많이 있는데 그거 복숭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하나씩 다 해도 없어. 근데 그것만 안 치운 거예요. 설마 거기까지 튀어갔으리라고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래 내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더니 그 조그만한 걸 거기에서 주워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눈을 밝게 하셔서 없는 것도 보게 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며 웃으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번에 거기에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 목사님을 제가 가서 처음에 기도할 때 그분의 목사님의 영성이 어떠한지를 제가 느꼈어요. 이분은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이거든. LA가 목사가요 목사 지옥이 LA입니다. 여기서 집사님 하면 돌아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것처럼 LA도 목사님 하면 돌아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목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속에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그 영성이 내게 비춰지고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이고 하는 걸 알았는데 그게 이제 사건이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왕,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사람, 즉 세웠어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사용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기스의 아들인데 그 사람은요 사울은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가족의 배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잃어버리게 했고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의 집 가까이까지 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야, 이 백성들이 지금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오는 그런 찰나인데 사사기 사람들이요, 아니 우리에게도 사사를 주면 사사가 이기게 하고 구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좀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왕을 그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왕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도자인 왕, 사람, 완벽하지 아니한 사람, 멋진 사람, 정말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다. 나는 원치 아니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니까 그들 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요, 사울 왕을 세우려고 사울 왕을 사무엘에게 미리 내가 내일 이 시간쯤 되어서 왕으로 세울 자를 내가 만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시간쯤 되니까 사무엘에게 사울이 와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뭐냐면 구하다, 그리고 부탁하다, 간청하다, 그런 뜻이, 그 뜻대로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그들이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그 마음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가정은 어떤 가문인지 어떤 배경인지 그거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가문의 배경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과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그리고요, 그걸 볼 때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만한 그런 아주 장대하고 용모가 뛰어난 왕을 하나님이 뽑아 그 백성들에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키가요 얼마나 큰지 가슴밖에 보통 사람들의 가슴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가슴 높이만큼 그렇게 크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아주 남자답고 용맹스럽게 생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어떤 왕보다 뛰어난 왕처럼 보일 수 있도록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야, 사울을 너희가 그 용모가 훌륭한 그 왕을 너희가 보았잖아.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이 백성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했더냐? 너희는 용모를 보지 마라. 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진정은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순수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거 보시는 거예요. 외모가 좋다. 여러분, 이건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눈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 거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는요, 그런 거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환경적인 것들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요, 외모 그냥 뭐 그래요. 그냥 아이 뭐 신앙도 좋고 외모도 좋으면 더 좋지.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는 것이 그들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거, 그들이 지금 외형적인 것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들은 세상에 좋은 거, 보기 좋은 것만 따라가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그거 아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대로 그들을 주었고 한 세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외모를 그렇게 좋아하니, 외모가 좋고 키가 크고 그리고 너희들이 보기에 아주 리더십이 강하고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세워볼 테니까 너희가 한번 경험해봐 했더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장신, 준수한 외모,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감동을 받느냐, 그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이제 사울은 이제 그의 실수를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만 드리는 그 번제를 자신이 드린 이것 때문에요, 결정적인 약점이 그에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가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기다리지 못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월권이죠. 월권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아말렉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군사를 이끌고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울에게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세가요, 점점 위기에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사무엘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어떤 약속이 있으면 끝까지 시간이면 시간, 또 어떤 일들을 지켜야 되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요 5분 늦는 거,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3분 늦고 5분 늦고, 이거 여러분 시간, 야 조금 늦었는데 어때? 천만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니까. 너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준비하고 나왔느냐?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여 있느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5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3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2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하나님께 정한 시간,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얼마나 늦었을까? 이 사울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 23시간은 기다렸는데 지금 위기가 오니까 야, 다 와도 안 돼. 사무엘이 안 오네. 에? 그렇게 온다고 하더니 기다리고 했는데도 안 오네. 그러니까 야, 다 됐어. 에? 1시간이면 5일을 기다려, 6일을 기다려야 돼. 1시간 이거 다 와서 오늘 안 오는가 봐. 안 되는가 봐. 사무엘 오늘은 안 오는가 봐. 해서 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우리 같아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한계를 그가 벗어나게 된 이것들을 봅니다. 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거나 우리의 중심을 드리거나 그런 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도 그래 본 적이 있는데요, 5일 금식을 내가 하기로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옛날에는 하루 첫 시간, 즉 아침부터 12시부터 밤 12시부터 금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일이면 5일 밤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밤 12시가 다 되어서요, 뭐 10분이든지 20분 그 빨리 그 식사를 한다든지 실수해서 뭘 먹었다든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금식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실패한 거예요. 아이, 다음에 아유 이거 실수했네. 아이, 그러면 내가 그 5일 내가 밥 먹었으니까 다음에 1시간 더 할게. 연장시켜.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 직무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당시에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이 아주 여러 가지 아주 사울이 책임을 지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은 사무엘이 책임을 지고, 군사적인 거 이런 것들은 사울이 책임을 졌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사무엘이 할 일, 즉 제사장이 할 일과 그리고 왕이 할 일이 완전히 구별되어서, 왕이 할 일은 왕이 하고 사무엘이 할 일은 사무엘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월권을 했다는 거예요. 이 월권을 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사장이 시행하는 번제를 왕이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 거예요. 그게 월권인 거예요. 사무엘이 바빴던 어떻든 하나님이 세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셔서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왕이 대신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 일을 사울이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번제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의 기초를 완전히 옮기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사울을 떠보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너 진짜 믿음이 있어? 아브라함을 자기 아들을 백세에 제사를 통하여 드리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얼마나 익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릇으로 됐는지,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우스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누리는 거, 이거 그냥 우습게 여기서 그냥 가면 되고, 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왕에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줄 알기나 했겠습니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왕으로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무나 그거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라는 대로 되는 겁니까, 그거? 근데 왕으로 세웠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순종하며 살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직무유기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고망독을 한 겁니다. 조급하게 서두른 잘못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아니 6일을 기다렸는데 그 1시간, 예를 들어 1시간 아니면 30분, 야 저기 오나 봐라, 안 와요. 야 지금 거기서 여기까지 올 시간이 30분인데 30분에 안 올 것 같다. 야 안 되겠다, 가져와라 해서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린다든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정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구할 것만 다 좋은 것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할 것은 안 하고, 이게 뭐 욕심도 그런 욕심이 없는 거죠. 그는요 또 한 가지 실수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싸워서 이기게 할 터인데 그때 이기게 한 왕, 또 생명 있는 말 또는 양 또는 어떤 것들,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니라.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요 그걸 대승하고 나서 다 죽입니다. 완전히 죽입니다. 사람이 폭군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원수를 갚게 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이 사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이겼어요. 아말렉을 이겼어요. 그래서 다 빼앗았어요. 그런데 아각 왕이 아말렉 왕인데 아말렉 왕을 살린 거예요. 죽이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좋은 것들은, 짐승들 중에 좋은 것들은 다 자기가 갖고 안 좋은 것만 죽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오는 사울에게 묻는 거예요.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였나이까? 생명이 있는 것을 다치셨나이까? 예, 다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러면 저기에 들리는 짐승의 소리는 무엇이며 저 우는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 왜 저것들은 남겼는가? 그랬더니 사울이 거기에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선자님, 그 남긴 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긴 거고 안 좋은 건 거의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자, 15장 한번 가볼까요? 15장 17절. 찾으셨어요? 찾으셨나요? 예,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욕심껏 취하고 좋은 거 전리품 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전리품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던 거예요. 중대한 범죄라. 그러니까 당신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신에게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탈취하기만 급급했습니까? 그러면서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고한 거요, 이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거요 우상,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안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는 왜 드려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으로 변화돼서 순종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 비참한 결과를 만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왕의 자격을 거기서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세워진 왕인데 그 자격이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감 아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귀한 직분 빼앗긴 거예요. 그냥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같이 죽는 이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될 게 35절을 볼까요? 35절 15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나도 기대하고 여러분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데, 나가 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그럴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특별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얼마나 대단하게 사셨습니까? 선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여러분 재산을 다 주고 여러분 살아셨나요? 그런 거 있나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순종 이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뭐 잘 되지 않아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이런 시건방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보겠습니까?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드리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가서 보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잘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 나라가 굳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수상,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큰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가 올바른 정치를 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그릇이 돼야만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의 대통령이 바로 서야 되고 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독재자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땠어요? 사울이 정적을 무참하게 죽이려고, 즉 다윗이죠. 아주 죽이려고요. 다윗은 누구예요? 자기 사위예요. 자기 아들, 딸의 남편이니까 자식이에요. 그를 죽이려고요, 얼마나 많이 수배를 내리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온갖 수단을 다 부리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기 사무엘상 19장 9절부터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떴네요.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꽂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랬습니다. 정적이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 죽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악신이 들려서 그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신이 들리면요, 아주 미움을 견딜 수 없이 미운 거예요. 아주 미움이 나에게 가득 찼다, 이거 악신이 들린 겁니다. 악이, 사탄이 나를 미움으로 아주 막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요. 용서하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나타내는 이런 용서와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내가 구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너 내가 세운 내 백성, 내가 세운 내 종을 네가 그렇게 미워해? 무슨 자격이 있냐 너? 할 얘기 있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서도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삶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 인생은 다 실수해요.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어떤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숙하시고 변화됩시다. 그래서 오늘 사울을 보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버림받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잘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는 우리 모든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